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기 전에 핸드폰 진동이나 아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집에다 두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다 키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나무들이 여러분들 각각 한 분 한 분마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나무가 나이가 들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주렁주렁 빛깔 좋은 열매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참 보기 좋은 인생의 나무로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마치 봄, 여름, 가을 마지막 겨울에 딱 홀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인생의 나무가 점점 아름드리 나무로, 그리고 그 맺혀져 있는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를,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마치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것도 귀족이고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편안하게 자기 스스로 안위하면서 그렇게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약 BC 605년에 그만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왕족도 귀족도 그런 삶이 아니라 종의 삶,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예루살렘 그 남유다 땅에 있을 때에나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지금 종으로 노예로 붙잡혀간 그곳에서나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남유다에서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서는요, 그 시대에는 제3자에까지 그가 고위직에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는요, 페르시아라는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모든 고관들 그 위에 으뜸이 되는, 말하자면 왕 밑에 2인자가 되는 그런 영예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구절이 오늘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이 전국, 여러분 전국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서 거의 인도 가까이 되는 이 아시아까지 큰 영역입니다. 여기를 120개로 분할해서 쪼개놨어요. 그리고 그 쪼개놓은 120군데를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을 세워서 고관을 세워놓고 그 120명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놓고 그 총리들 중에서도 한 사람 다니엘을 세워놔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총리 그리고 120명의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찌 이러한 놀라운 믿음과 실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저 편에서 봤을 때는요, 다니엘은요 그저 노예, 종, 이방 사람, 저 변두리 속국에 속해 있는 남유다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 노예가 고관 정도가 아니고요, 고관들 중에서도 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되는 총리급이 되는 그 위치에 올라 있으니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기심, 질투심이 불탔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의하고 모략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요, 압수수색을 해봤어요. 고소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의 집안이든 친인척이든 들쑤시듯이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봤는데요, 흠결을 찾을 수가 없네요.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미담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실력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딱 한 가지, 다니엘의 이 신앙생활을 걸고 넘어집니다. 당시에 왕은 신입니다. 신이 곧 왕이에요.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만 숭배해야 됩니다. 당시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만약 왕 외에 다른 신, 어떤 다른 모형,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고개를 조아리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불법이지만 왕의 도장이 아직 안 찍혔어요. 암암리에 그것이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고관들이요, 조소를 꾸미기를 30일 동안, 지금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 혹은 다른 형상에게 고개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거나 숭배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서 그 자는 발각된 즉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는 조서를 써놓은 것입니다. 왕이 이 조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왜? 마치 이 조서가 자기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중심으로 이 국가 체제가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도장을 찍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은 신이에요. 신이 곧 왕입니다. 신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도장을 찍어 놓으면 변복이 안 됩니다. 한번 도장을 찍어 놓으면, 왜? 신은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한번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바꿀 수 있는가? 왕이 죽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죽기 전에는요, 도장 찍어 놓은 이 조서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도장 찍어서 확정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어찌되었건 지금 이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들의 계략을 이미 다니엘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왕이 이 조소의 의도가 전적으로 이 다니엘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보기에 좋아서 도장을 찍어 놓은 이 모든 사실을 다니엘이 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딱 30일만 참아주십시오. 나 윗방으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1층에 있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거기서 기도할 거니까 딱 30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답니다. 하나님, 딱 30일만 창문 닫고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뻔히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울 때부터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지금 동일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위로 올라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엽니다. 기도 소리가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습관이 무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그 습관이 오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딱 되면 습관을 좇아서 그 공간에, 그
그 시간에 머물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매일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신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또 도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예배당을 향하여서 걸음을 걷게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의 공간 안에 내 몸이 다 이곳에 와 있고, 이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혹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라, 이 말씀 보는, 말씀 듣는 이 말씀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기는 습관. 여러분, 지는 습관이 있고요,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처럼 목에 지금 칼을 겨누르고 있는, 지금 이 사실이 발각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죽게 되는데, 이런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거룩한 습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날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답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했을까?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요.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 조용히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의 세력 앞에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요, 노예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시대를 지나 제국을 지나 왕 4번째 이르기까지 여전히 나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마침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미리 보며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은요, 원망 섞인, 불만 섞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나 계십니까? 나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이만큼 기도 생활하고 이만큼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좀 잘 돼야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 혹은 탄원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 이 적군, 이 적들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대적의 기도, 이런 탄원의 기도, 대적의 기도, 한탄의 기도, 원망의 기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감사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감사기도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랬던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애잔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도장을 찍어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조서대로 왕 외에 지금 다른 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므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쭉 내려와서 22절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천사가 사자에 뭘 봉해버렸다고요? 입을 봉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들이 적어도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있는 사자들이 그 사자굴에 있습니다. 그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지기 전에 조련사가 밥을 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입을 열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자들이요, 뒤에 다니엘이 건져 올려지고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다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사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땅이 더 닿기 전에 사지 팔 다 뜯어서 먹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밑에 2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자들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런 사자들이에요. 배부른 사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입을 봉해버리니까요, 와서 킁킁거리고 냄새도 안 맡네요. 입을 안 벌리네요. 여러분, 이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사자굴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사자굴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첫 번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왕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제외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사지다 살아있고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영존하신 분이시다. 라고 스스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저 사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정도 되면은 눈물이 터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저 정도 되면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요. 저 정도 되면은 나 같으면 극단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희한하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그 뒤에 뭔가가 있구나.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감사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감사를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시대가 지났어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승장구 하는 것마다 문이 열리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럼에도 감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시고요.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토크의 여왕으로 불려집니다. 그의 책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인생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윈프리의 자서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 세계적인 인물, 토크의 여왕이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신이 사생아입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자기가 사생아인데 그도 성폭행을 당하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인생, 절망적인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윈프리가 어느 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나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자조 섞인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반등되고 반전되어서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야. 그걸로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중독이든 죄악들을 하나씩 다 끊어버립니다. 끊고 뭘 하냐면 그날부터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하나부터 5번째까지 꼭 5개만 썼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5개 쓰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감사 이 제목을 쓰는 게. 한두 개 쓰다가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그러다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요, 나중에는요, 처음에 5개로 시작했던 그 감사의 제목거리가요, 나중에 10개, 20개, 100개. 감사의 제목이 계속 불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인생의 빛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이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료자가 됩니다. 과거에 어려움 당했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들을 이해하는 말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감사가 기점이 되고 그 감사의 제목 쓰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 앙상한 가지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인생의 나무로 여러분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아름드리 큰 열매 주렁주렁 맺힌 거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일단 감사, 모든 것 감사, 미리 감사, 그럼에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또 감사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니엘이 그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늘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그 감사는 사람의 입술을 기억하셔서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복을 주시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 감사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어느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